제 한 해를 정리해가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성탄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성탄이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그저 늘 감격스럽고 기쁘고 또 해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더더욱 정치가 어렵게 했고 또 삶을 꾸려가는 경제가 어려워서 삶이 팍팍해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게 마땅치 않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를 않고 있죠. 드디어 한국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신선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마약 오명국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견디다 못해서 선택한 게 마약으로는 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접근해 가는 그런 부분 같아요. 마약 그러면 사실은 마약의 선진국은 미국처럼 보여집니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나라,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있는 나라가 이 지경쯤 됐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파라다이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마약에 접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마약은 우상이었습니다. 이방 신상에 접해지고 보니까 꽤 매력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우상은 눈에 보였고, 우상이라고 하는 그 접근성 좋은 손에 만진 바 되어지고 또 몸에 느낀 바 되어져서 그들이 우상 마약이라는 것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 마약을 취하게 되면 그 필라델피아 켄스턴 거리에 그 초라해진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결국 배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저들의 삶의 자리에 와진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교만이었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모양을, 그 교만한 모양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가를 내려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들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아는 건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낙이나 소는 그 임자를 아는 것은 이건 정확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아야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낙이나 소가 주인을 알아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처럼 아주 미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결국 그들을 정리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 중에 분명한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 죄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의 모양을 보시고 괜찮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뭐 그런 거죠, 뭐 인생은. 그러면서 마약이나 퍼맞고 그리고 한 육체가 타락이 되어져서 켄싱턴 거리에 거의 10만 명의 그런 짓을 하고 있답니다. 거의 저런 좀비 같은 모습으로 10만 명의 사람이 그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초라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내가 거절하겠다. 이 거절하는데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 귀 막겠다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바보같이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같이 여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렸죠. 그 결론은 방림한다는 거예요. 방림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닫았고 눈을 감았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서 거두었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그냥 정리하신 겁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명 싸게는 어땠습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걸었다 할지라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생명 싸게였습니다. 결국 이런 죄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림하자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며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그냥 일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정리할지 모르지만 포로라고 하는 자체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양에 대해서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었더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민족이 무시되어지고 노예로 전락되어진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모양. 병사들이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기쁨조죠. 기쁨조로 그들이 노래를 그 바벨론 병사들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를 위해서 기쁨조로 전락된 우리의 젊은 꽃다운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몸은 유린당하고 노리개로 전락되었습니다. 인격이 망가지게 되었고 가장 초라한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지경으로 전락되었다고 하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콩밥 먹습니다. 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콩밥 먹듯이 말이에요. 쥐엄 열매 먹듯이, 쥐엄 열매는 콩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자기가 옥에 갔다 온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난 콩밥 먹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콩밥이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쥐엄 열매 먹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버려진 역사를 본다면 참으로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다가올 사람도 없는 버려진 방림되어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도 떠났고 하나님의 관심도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도 떠났고 그냥 버려진, 바로 이게 죗값을 치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죄는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평범하게 지난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만 합니다. 백성들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잘못했으면 벌은 마땅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질곡한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사면을 공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지고 외면되어지고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굿뉴스, 가장 최고의 어떤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입술이 뻣뻣해집니다. 이게 가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벌을 받으면 벌 받고 또 벌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죄를 받고 죄의 벌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지만 너는 내 입술만 사용하고 내 말은 내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스피커로 사용하겠다. 말은 네가 하지만 말의 능력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 그발 강가에서 고통받았으니 괜찮을 거야, 좋아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해요. 선지자가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위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여기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아주 긴급성한 표현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마음에 닿도록 하라라고 해요. 마음에 닿도록 하라.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위로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미캄. 지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소천을 했습니다. 준비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리 슬프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죽음은 참 슬픕니다. 그 준비되지 않은 그런 죽음, 아내에게도 두 딸에게도 그 형제들에게도 준비되지 않은 죽음 앞에서는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한 상황이었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여러 장례식은 치러봤지만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죽음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별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 앞에서 목사인 내가 무슨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보니 입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온통 눈물뿐이었습니다. 서럽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그저 모두가 눈물밖에 없는 그 자리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도 줄기차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연수동에 그 가정이 이사를 와서 하나 비전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목사님,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새끼들 데리고 와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 가정을 뻔히 아는 그런 가정인데,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고, 일부러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같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공감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상대편의 모습이 내 마음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계셨을 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지만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을 때 우리 주님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냄새나고 초라하고 처절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셨더라 그랬어요.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앞에 가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삶의 자리에 훗훗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어느 것 하나 돌아봐도 춤출 만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이 우거졌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선언하는 나의 주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지고 있는가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나를 아는 사람 세상에 그리 많지 않지만 그냥 일면식으로 한번 얼굴 봤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닿도록 그에게 가서 외치라. 내 마음이 닿도록 그에게 가서 외치라. 그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가 어떤 백성입니까? 그 백성은 버려질 백성이에요. 그 백성은 외면되어질 백성이에요. 그 백성은 소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외치라. 그리고 위로하라. 그들이 누군가 하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죄진 백성이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죄진 백성이지만 버려져서 방임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어쩌면 죄보다 사랑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사랑을 더 갖고 계신 하나님, 죄는 마땅하게 벌을 받아야 될 문제고 죄는 마땅하게 버려질 문제지만 그 죄보다 더 사랑이 커서 그 사랑으로 죄를 감싸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떠내보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어쩌면 그것이 성탄이에요. 주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죄와 법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랑으로 그를 해방시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내가 버려진 것처럼 주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성탄의 의미는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감되는 사랑을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성탄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I love you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어쩌면 급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우리는 창세기 28장쯤 가보면 인간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장하고 변수를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갖가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취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러나 손에 쥔 것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어쩌면 무언가 얻은 것 같은데 불안했고 빈들이었고 그리고 두렵고 미래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 얼마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합니까? 예전보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래서 사람들마다 지금의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어쩌면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모습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갖고 예전보다 그렇게 넉넉하고 예전보다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마셔도 왜 영혼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영혼이 왜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마약도 하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랬죠. 얻었습니다. 이제는 될 줄 알았지만 별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는 브엘셀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 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루스 땅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될 때 야곱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기척을 느꼈고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모양을 이 야곱이 경험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죄를 졌던 인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니, 그 죄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가는 길목마다 내가 함께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마. 그리고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가 함께하마. 내 자식의 모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동행하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이 야곱이 경험합니다. 성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의 자리를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서 우뚝 세우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절기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온전한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이 힘들고 거칠었던 지난 1년 동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미래의 소망으로 주시기 위한 이 거룩한 성탄, 이 성탄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양이요 그는 그의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것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1년 동안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 다시금 성탄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속으로 들어가서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해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